지난주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폈었어요.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으로. 근데 아브라함의 가라와 오늘 모세를 향한 이제 가라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두 가지 가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우리 잠깐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브라함은 가라 그랬는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말은 그 땅을 한번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땅을 가야 되니까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과 밀착해서 걸어가는 순례길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긴 인생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큰 공부죠. 이 훈련은 평생에 걸친 훈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향한 가라는 완전히 반대로 가기 싫은 땅을 향해 가야 됩니다. 이제 가라라는 말은 이제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정리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왜?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가 시작할 무렵쯤 어떤 출발을 하냐면 바로의 무시무시한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아기들 살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태어나서 강력한 힘을 모으고 집단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 나머지 유아 살해 명령이 떨어져요. 그런 가운데 더 이상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모세의 어머니가 광주리에다가 테바라고 불리우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 나오지 않도록, 그것은 과거 노아 시대의 노아의 방주와 닮은 꼴입니다. 해서 나일 강문에 살인 식인 악어가 득실거리는 나일강에 던집니다. 그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심정은 바구니에 담아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던졌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맡긴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따라가 보니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변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둥실둥실 떠내려오는 바구니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쁘게 생긴 산의 아이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서 바로의 궁궐에서 그 아기를 키웁니다. 그렇게 모세의 운명은, 그 모세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인생의 출발선부터 수동태로 태어나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지나게 돼요. 그리고 그런 모세를 성경은 문무를 다 겸비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애굽에서 궁궐에서 자라면서 극단의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첫째는 자기 핏줄인 히브리 노예들이 얼마나 풀무의 고난의 역사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가를 봅니다. 반면에 자기가 몸담아 성장한 애굽의 문명은, 또 애굽은 얼마나 폭정을 거듭하고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철저히 관리 체계 아래 생산성을 요구하고 오늘 이 현대 사회와 똑같은 구조로
무섭게 발전하던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폭정 밑에서 자기 민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두 극단을 봅니다. 한날은 밖에 시찰을 나갔는데 애굽의 관리들에게 자기 동족 하나가 등에 뻘겋게 자국이 나도록 매를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의분이 일어나고 민족애가 발동이 되어서 죽입니다. 관리를 묻어버리죠. 그는 애굽의 그 문물을 다 겸비한 그 절정의 스펙을 가지고 겨우 한 것이 그 민족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깜쪽같이 흙으로 덮어지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갔다가 그만 히브리 동료의 입에 의해서 살인이 발각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서운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모든 40년의 삶을 한순간에 물거품을 만들어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허로운 하늘을 쳐다보면서 결국 그 이방 지역인 미디안 제사장 집에 대딜 사위로 들어갑니다. 처가살이를 하게 돼요. 처가살이를 몇 년을 하냐 하면 40년을 해요. 40년. 그리고 40의 도망을 갔으니까 40년 처가살이를 했다면 이제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 된 겁니까? 몇 살이요? 80이 됐어요. 아무리 고대 사회에 장수하는 시대였더라도 80이면 이제 석양이에요. 지는 해입니다. 뭘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게다가 모세는 거의 40년 동안을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한 일이라고는 장인 어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짐승들을, 특별히 양떼들을 먹이고 기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모세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게 딴 거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해가 뜨면 오늘은 이놈들 어디 가서 풀을 뜯기나, 또 속삭이는 녀석들이 없어야 될 텐데, 매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양떼를 몰고 이제 들판을 헤매는 겁니다. 풀을 찾아서, 초목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는 평범한 어느 날, 일상이라고 하죠. 그 평범한 어느 날, 비범한 사건을 만나는 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호렙산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주님, 나는 언제까지 여기다가 처박아 둘 겁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80이에요, 하나님. 이러고 있질 않았어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이게 운명인가 보다. 그럼 그날 자기 할 몫을 그냥 평범한 하루를, 일상을 그날도 문질러 대면서 소떼, 양떼를 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렙산 중턱에서 비범한 현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장을 볼까요?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 우리 양 목사님 1절을 한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네.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었어. 호렙산 있었어요.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성경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하셨는데 떨기나무, 잠깐 앞을 보실까요? 떨기나무는 잡목입니다. 무슨 그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우아하고 쭉쭉 하늘을 향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 팔레스타인 벌판에서 아무데나서 볼 수 있는 그냥 잡목에 불과합니다. 그게 떨기나무예요. 자,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성경 전체에 걸친 비유가 뭐냐면, 용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떨기나무에 뭐가 지금 붙어 있죠? 불이 붙어 있어요. 불이. 근데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하여 거기서 나오십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오늘 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이 잡목에 불과한 떨기나무는 애굽 땅에서 지금 400년 동안 학정 밑에서 신음과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my people,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올까요? 지금 하나님의 그 불붙는 듯한 고통스러운 심령은 그 애굽 땅에 고통당하는 내 백성에게 쏟아져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마음을 기울이고 시선을 모아야 될 현장은 그 하나님의 고통이 쏟아져 있고 집중되어 있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같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 겪고 있는 백성들의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그것은 고난을 얘기했다면 그 고난받는 백성들의 심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긍휼이 쏟아져 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태워지질 않아요.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앞을 또 보세요. 이게 두 번째 큰 이미지인데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이미지가 이 비범한 현상 속에 소개됩니다. 첫째는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현현되어 있다면 그들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원래 연소가 되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고 불 자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태워져서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불꽃은 일어나고 있는데 재료가 타질 않아요. 나무가 타질 않아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앞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너를 쓸 텐데 너의 갖고 있었던 과거의 스펙, 너의 준비된 어떤 역량, 어떤 능력, 리더십, 그런 것들로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 그걸 쓰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 이면에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할 것이다. 너를 불러서 너를 쓰지만 내가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흘낏 지나치기 쉬운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 본문이 뭐냐면 3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모세의 동작을 잘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범한 또 여느 날과 똑같은 일상을 지나가다가 그 호렙산 중턱에 비범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라는 말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뜻이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여러분, 예배는 무슨 시간이죠? 가던 길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지금 평범한 또 한 주간이에요. 또 이 주일이 지나면 또 평범한 한 주가 여러분들 앞에 트랙으로 놓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이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사실 하나님은 비범한 현상을 여러분들 주변에 무슨 기호처럼 툭툭툭 던져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는 무언가 두려우니까 무한 질주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모든 시간을 겪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주셨는데 내가 이 아둔한 이 사람이 내가 그걸 못 알아먹었구나.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텅 빈 광야에서 40년을 시간을 문대오다 보니까 이 비범한 하나님의 사인이 확 들어온 겁니다. 이건 뭐지? 내가 가까이 가서 이거 살펴야 되겠다. 이거는 어떤 진지한 광야에서 길들여진 훈련된 태도입니다. 가까이 가는데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찬양대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찬양대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두 번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 두 번 부른다는 것은 긴박성과 중요성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긴박성과 하나님의 중요성을 담보하고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모세가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우리는 모세처럼 여기 웬 갈 데가 없어야 돼요. 네가 어디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가 어디예요? 3.1교회 예배당. 맞죠? 이게 복이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자기 발로 오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내적으로 부르셔서 내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여기서 좀 이율배반적인 의아한 지점이 발견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가 선 곳은 무슨 땅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의 어느 한 지점 호레삼 중턱이 그 후에나 거룩한 곳이 되지. 그게 무슨 거룩한 곳입니까? 흙먼지 펄펄 날리는. 근데 왜 여기를 거룩하다 그러죠? 그리고 네 발에 신을 벗으래요. 신을 벗는다는 말은 경배를 뜻합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겸비한 태도를 뜻하는 거예요. 겸손하라. 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내 전 인생을 하나님의 복종 아래 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경배를 뜻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 하면 우리가 어떤 직무를 맡아서 어떤 일들로 일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는 삶이든 간에 가장 첫 번째 직무의 본질이 예배하는 자로 먼저 서야 됩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를 뒤로 하고 어떤 일이든지 무의미해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 일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부르신 주인의 발 아래서 살겠습니다. 그 날개 밑에 내가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명령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거룩한 곳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어쩌면 하이라이트예요. 따라서 합니다. 첫째는 부르심이 자격이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뭐가 일꾼의 자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자격이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격이다. 아무리 스펙을 준비하고 역량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너뛰어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가 내가 뭐라고 거길 가서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자격이에요. 믿습니까? 또 한 주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그 평범한 하루 속에 비상한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스펙이 부족하고 역량이 모자란다고 불편한 언어를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자격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자격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격임을 믿고 멋지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